참된지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질문하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몰라. 어른 되면 자연히 알게 돼. 그런 말을 어른들이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른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른 되니까 다 알게 되던가요?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두 다 알 것 같습니까? 저는 더욱 모르는 것이 많아지고 인생이 복잡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연구하면 할수록 더 많은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더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인생은 복잡하다. 참 인생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이런 현대인들의 생각에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왜 우리의 인생은 알면 알수록 번뇌가 많아질까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알면 알수록 모르게 되고 살면 살수록 더 신비스럽고 해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아지고 지식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바다로 많이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은 막연히 그들이 풍랑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갈릴리 바다를 무사히 건너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이라는 함로를 건너갈 때 경험할 수 있는 한 단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가는데 인생이라는 바다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신비스러운 바다입니다. 언제 어디서 풍랑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는 일기예보도 없었습니다. 폭풍이 올 때 어떤 조짐도 없이 그냥 찾아옵니다. 갑자기 폭풍이 밀려오는 이상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물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바다는 유리같이 맑은 빛을 띠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면 잔잔하게 바다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 풍랑을 일으켜서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 두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에 시달리면서 멀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다는 대답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이라고 하면 인간들이겠죠.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험난한 인생의 바다에 빠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험난한 인생의 바다에 우리를 던져놓으시고 우리에게 건너오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바닷길에 폭풍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가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풍랑이 잠잠해져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불행했던 것이 행복해지고 또 인생의 고통이 평안으로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인생의 바다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권, 인권, 물권 회복돼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는 줄 알았는데,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다가도 모를 것이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장 괴로울 때가 그럴 때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 5년 됐어요. 교회 다닌 지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왜 이 질병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는 지 10년 됐는데 왜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너무 괴로워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은 치유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치유가 안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결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정말 겸손하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성도가 저에게 왜 이렇게 이 고통이 떠나지 않는지, 이 아픔이 떠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왜 그럽니까? 그러면 너무 괴로워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번에도 성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이번에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조금만 더 기도하자고,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자고,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언제까지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더 이상 희망 고문시키지 않도록 주님 빨리 좀 고쳐주세요.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대답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 답이 결정이 되고 응답이 될지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또 본문에서 이상한 것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물을 퍼내면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모르시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시는지 그냥 쿨쿨 잠만 주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지금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잠만 주무시고 계셔요.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어버릴 때도 있고, 병이 들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내가 죽겠나이다, 나 좀 살려주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더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잘 모르겠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인생 잘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사사건건 왜라고 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구하려고 하면요, 세상적인 지혜는 조금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욥은 이유가 없어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그 욥을 사탄이 시기해서 하나님 욥에게 한번 고난을 줘보십시오. 고난을 줘도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잘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래? 나는 욥은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데 한번 시험해 봐라. 시험하되 목숨만 건들지 말고 한번 시험해 봐라. 얼마나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가족들 다 죽고 그리고 병에 걸리고 재산 다 잃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욥은 몰라요.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친구 세 사람이 욥에게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설명과 위로가 다 잘못된 설명이었고 다 잘못된 답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이 친구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떠드는 그들을 좋게 보시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인간에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인간이 해명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 사람이 답을 줄 수 있는지. 절대 미궁에 빠지고 말 겁니다. 불행과 행복이 공존하고 의와 불의가 공존하는 이 세상에 인생의 상황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기 강하나만 건너면 저 북한 땅이잖아요. 저 북한 땅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식은 정말 부모님이 애써서 정말 수고하고 노력해서 돈 잘 벌게 만들어서 공부 열심히 시켜서 의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고 검사 만들고 판사 만들어서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저 필리핀에다가 버리고 온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현실을 너무나 단순화시켜 버립니다. 네, 안 돼요. 단순화시키면 안 돼요. 경솔한 짓이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 절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풍랑을 만난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오직 예수님만 해답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 풍랑이 일어났는지 절대 설명하지 않고 계십니다. 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그런 고생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절대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모든 해답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도 그 배에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두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평탄한 길이 되었든지 어려운 길이 되었든지 즐거운 길을 가고 있든지 아니면 눈물의 길을 가고 있든지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가고 있든지 아니면 평탄한 길을 잔잔한 길을 가고 있든지 주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항상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둘째, 주님은 풍랑 속에서 조용히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을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평안히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거센 풍랑도 주님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면 풍랑을 만나요. 배 많이 타보셨잖아요. 그러면 풍랑이 일어나요. 배 타고 가면은 풍랑이 이렇게 막 치면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풍랑이 배 안으로 확 들어와가지고 배가 금방 물에 잠겨버릴 것 같아요. 배가 뒤집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선장의 얼굴 딱 보세요. 선장의 얼굴을 보면 선장의 얼굴은 평안합니다. 딱 키를 잡고 그냥 평안한 모습으로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줍니다. 여유있게 늘 해오던 대로 풍랑을 뚫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줍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 가운데서 풍랑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겠나이다 당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우성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배전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랑잎처럼 흔들어 놓는 인생의 풍랑이 우리 주변에 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인간의 변론이나 인간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인간들을 쫓아다녀요. 인간 세상에서 무슨 답을 얻으려고 해요. 어려움을 당하면 꼭 어떤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꼭 그 사람에게 문제를 줬어요. 우리 성도에게 어려움을 줬어요.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거든요. 늘 말씀드려요. 그 사람은 인생에 풍랑을 주는 사람이라고. 성도님 인생에 마이너스라고.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꼭 그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논하고 꼭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인생의 답을 구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주고 정말 바른 답을 준비해서 목사는 정성껏 기도해주면서 돌봐주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목사의 얘기는 듣지 않고 꼭 자기 자신한테 사기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길로 인도한 사람들 얘기는 들으려고 해요.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해요. 그들에게 내 인생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 내 인생에 대해서 해명 좀 해달라. 변론 좀 해달라. 요청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보려고요. 수많은 책을 썼고 문화도 많이 발전시켰고 종교도 수많은 종교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어느 책도 또 어느 문화도 또 어느 종교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격 속에 깊이 찾아와 계시거든요.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인간의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인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모시느냐 모시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항로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선장만 잘 만나면 돼요. 그 선장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바다의 지형, 바다의 환경, 풍속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폭풍이 언제 일어날지, 바다 밑에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돼요. 선장께서만 아시면 됩니다. 선장만 그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자기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금방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 금방 깨달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그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목회를 해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안 깨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만났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예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도와줘요?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깨워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빠졌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은 단순한 책망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책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작은 믿음이나마 그것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나마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작은 믿음이나마 간단한 믿음이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떨 땐 기해요. 참 성도들이 시험 들고 어려워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딱 어느 순간에 예배 자리에 딱 나와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 작은 믿음, 간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복음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준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었어요. 솔로몬의 여인과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 그 2사람밖에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거절하셨어요.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아래 개들도 자녀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떡이라도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 고쳐주지 않으시면 못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자기를 개 취급하면서 자기를 낮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딸을 고쳐주십니다. 또 하나는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은 그래 가자, 집으로 가자, 가서 내가 고쳐줄게.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 저 멀리 있는 내 하인이 당장 낫겠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이나 수로문덕의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큰 믿음이라고 좋은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신 사람들은 이 백부장과 수로문덕의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작은 믿음들 뿐이었어요. 나머지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신 사람들은 다 작은 믿음들이에요. 간단한 믿음들이에요. 그럼에도 믿음은 중요해요. 간단한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임길민 집사님, 작은 믿음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금 같은 거예요. 양이 적든 많든 금은 금이잖아요. 믿음이 크든 작든 믿음은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라면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노련한 금강석 채굴업자는요, 금을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아주 작은 금조각 하나를 발견하면요, 금방 알아차려요. 어디가 큰 금 광맥이 숨어 있는 것을 다 알아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금조각 하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작은 믿음이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면에서는 불순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라도 주님은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에 기대를 걸고 계셔요.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 같지만 나중에 큰 믿음의 광맥이 터질 것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 많은 사람들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때 믿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믿음 같지만, 너무나 보잘것없는 믿음 같지만 주님은 그 믿음을 크게 평가해 주셨고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작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옛날에 제가 전도할 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그래요. 과거에 믿는 신들이 자기를 괴롭힐까봐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고 해요.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나와요. 그런데 두려워해요. 과거의 신들이 괴롭힐까봐 두려워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조용히 불러보고 찬양을 조용히 따라서 해보고 작은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세상 것 마음대로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주일날도 교회 나와야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되니까 내 거 손해볼 것 같아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온전하게 크게 영광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을 깨셨을 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은요, 작은 믿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보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면 기도를 먼저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주님을 깨울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가 전도하러 나가면 예수님 믿지 않는 청년들 잘 만나요. 여기 커피숍 많잖아요. 그리고 편의점, 그리고 머리 잘라주는, 제가 이발소도 옮겼거든요. 그런데 그 이발소 미장원 그 사장이 이제 갓난아이들 유치원생, 초등학교 1, 2학년 이렇게 엄마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시킨 게 기도예요. 기도.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업이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받아들이려고도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려워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새벽마다 자매님 위해서, 형제님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사업장 축복해 주실 거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라고, 기적의 하나님, 풍요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라고, 그리고 잘 됐을 때 그때 말씀하시라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친해지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제가 문자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데 보여드려요. 하나 보내면서 내가 이런 문자 하나 보내도 되겠습니까?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 고맙죠. 내용 좋은데요. 내용 좋은데요. 목사님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허락을 받고 제가 보내줘요. 이제 여기에서 작은 믿음을 시작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작은 믿음 가졌을지라도 주님을 깨울 줄 알아야 돼요. 작은 믿음이라도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 되어야 돼요. 나 같은 거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신앙생활 나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무슨 기도야? 주님이 도와주시겠어? 이렇게 체념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일어나셔서 풍랑도 잠재워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기적적인 사건을 어떻게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 여겼다. 기이 여겼다. 경탄했다. 깜짝 놀랬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험난한 인생의 항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항로의 주인공이 내가 되었다면, 그리고 이 항로 너무나 험난하다고, 이것을 헤쳐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녔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 맡기세요. 놀랍게 기적으로 베풀어 주실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의 항로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풍랑일 때 당황하지 마세요.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갖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도, 나라의 문제까지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세요.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어요.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기적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작습니다. 아직 믿음이 작지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았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풍랑들이 나를 덮쳐버릴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더욱 겸손히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욱 간절히 주님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고침받고 다 해결받고 다 응답받는 축복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